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여러분들 읽으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히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또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임하는 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스갈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와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의 이제 역할이 좀 다릅니다. 학개는 백성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격려를 해서 다시 사역할 힘을 주는 게 학개의 역할이라면, 스가랴는 왜 너희 조상 때 하나님이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왜 성전을 무너뜨려야 했는지, 그것은 이제 내일도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왜 하나님은 성전을 굳이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너희 집보다 성전 재건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해석해 주는 역할이 스가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가만히 보니까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거가 출동한다는 것은 당시 병거는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한번 병거가 출동을 했다 그러면 어딘가가 파괴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뭘 부시러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산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좀 논쟁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갈에서는요 성전과 관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과 관련해서 좀 읽어보면 조금 의미가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1절을 보면 두 산을 두 구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기록을 보면 성전의 입구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을 유독 다시 말해 구리로 도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리로 된 이 산을요 성전 입구에 세워졌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 산 사이에서 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네 병거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파괴하시는 능력,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게 5절을 보시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던 것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거인데 또다시 다른 구절에서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람이 그 유명한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 병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시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성전에만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할 때 그 성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말들의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병거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있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 이거죠. 왜 북쪽과 남쪽입니까? 이걸 이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이 존재하는 이 방향이고, 남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미혹을 받았던 애굽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하시는 능력이 두 방향으로 흩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바벨론과 이집트는 굉장히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유독 바벨론과 이집트로 갔냐 이거죠. 이 두 나라는 아주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은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 중에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사로잡아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애굽도 같은 상황이라서 택자가 불택자가 동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자가 사로잡혀 있는 유독 그 중요한 두 나라, 이게 바로 바벨론과 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과 이집트로 출동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택자와 불택자가 동거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 땅에서는 모든 택자의 상태가 있어요. 모든 택자의 상태. 그게 뭡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택자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바벨론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이 동거하고 있는 우리 마음 자체가 바벨론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선과 악이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벨론이고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택자에게는. 또 구원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택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날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 단테의 신곡을 강독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단테가 특별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의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좀 관찰했던 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 단테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을 때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 한 10,000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인생의 절반을 살던 어느 날 그가 어두운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무서운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표범은 탐욕을 의미해요. 그 마음속에서 갑자기 탐욕이 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40에.
그래서 단테가 그 탐욕을 피해서 옆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거기에는 더 무서운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인간의 권력욕을 의미해요. 우리는 권력을 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테가 도망가려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암늑대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늑대는 음란을 상징해요. 즉, 이 단테가 어느 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40 정도를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내면을 딱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탐욕과 권력과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테는 잘 아시듯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내 마음을 어느새 권력욕과 탐욕과 음란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테가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단테가 거기 누구 없냐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또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를 어떻게 쫓을 거예요? 암늑대를 어떻게 쫓을 거예요? 쫓을 수가 없는 거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단테 앞에 나타나는데 그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예요. 그런데 그가 단테 앞에 나타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는 신곡의 내용 중에서 시인이 자신을 소개했던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단테 앞에 나타난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사람이었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한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이미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된, 완전히 죽어버린 베르길리우스가 탐욕과 권력욕과 음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너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나를 따라와야 너는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지옥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테는요 9가지 지옥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글에서 끔찍하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 단테가 말하는 지옥에 진짜 무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테가 이 시인을 따라서 지옥을 가요. 그게 처음에 이제 지옥 입구를 가는데 이게 죄인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요 지옥에 이제 줄을 서고 이제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지옥 입구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지옥의 입구에 써져 있는 그 문구 하나를 보고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나?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죄인이요 너희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이냐. 이 단테가 묘사하는 지옥에는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있는다, 지옥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지옥을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본질을 묘사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 큰 칼을 든 지옥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이 죄인을 보더니 다짜고짜 칼로 죄인의 몸을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갈라버려요. 그러자 죄인의 몸이 갈라지고 몸에서 피와 장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살겠다고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장소가 원형이에요. 이 죄인이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 보면 원형이니까 칼을 든 사자 앞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돌아야 돼요. 끝없이. 못 도망가요. 아무리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그럼 또다시 열심히 도망가다가 보니까 칼을 든 사자 앞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살겠다고 도망가는 동안에 잘라졌던 몸이 다시 붙어버려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멀쩡한 상태로 지옥의 사자 앞에 가면 지옥의 사자가 다시 몸을 또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반복돼요. 영원히.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의 본질이 뭐냐?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고통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진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지옥의 굴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단테는,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단테 한 명이 그 지옥을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단테는 그 지옥을 벗어났을까? 이유는 지옥에 간 사람들, 다시 말해 베르길리우스와 단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베르길리우스가 처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예전에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갔을 때 단테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산 사람은요 지옥에 못 가요. 살아있는 한 지옥은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산 사람은 지옥을 경험만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지옥에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산 사람은 지옥을 경험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은 탐욕, 권력욕, 음란을 이기고 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살아서 천국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탐욕, 권력욕, 음란 속에 살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통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통찰이에요. 지옥을 경험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인간의 마음 안에는 누구나 다 권력욕, 성욕, 탐욕 이게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날 거니? 지옥을 경험해야 거기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통찰이에요. 어마어마한 통찰.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 나를 둘러싼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말하길 살아서 했던 나의 지옥의 경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 구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단테의 신곡의 본질이에요. 제가 아내와 아이를 키울 때 하루 중에 제일 애를 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씻는 걸 너무 싫어요. 정말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저 때문에 애가 그런 건데 얘가 씻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싫어하는 게 이 닦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 순종적인 아이인데 그렇게 이 닦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 안 닦으면 너 치과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이 닦는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예전에 치위생사였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아이들 진료하는 거를 제 아내가 자주 봤는데 근데 그때 봤던 아이들의 고통이라는 건요 치과는 지옥이에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이들이 윙 하는 그 장비 소리 있죠. 이거 들으면 애들은 정신이 나가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내 이에 이물질이 닿아요. 막 갈아버려요.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자지러져요. 완전 지옥이에요. 거기 애들한테는. 근데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어른들도 치과 가면 무서운데 애들이 거기를 가봐요. 애들 몸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했는데 애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죠. 그 지옥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 아이는 관리를 잘해줘야지 치과를 가면 절대 안 되지. 이게 완전히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의 경고가 그 아이의 행동을 바꿀 힘이 있냐라고 하면 인간의 죄성은 말로 안 바뀌어요. 정말 이상해요. 한 번은 이 경험을 안 하면요 말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임박혀버린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한 번은 불가피한 게 뭐냐, 말로만 들었던 치과를 한 번 경험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과를 가서 잇몸에 마취주사 맞고 무서운 장비로 이가 갈리고 이 뺀 자리가 퉁퉁 붓는 경험을 한 번 하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치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이 구원이라는 거죠. 왜냐? 지옥을 경험하면 지옥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원리예요. 인간은 지옥을 경험해야 지옥을 안 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 묵상을 유독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에스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시기잖아요. 스가랴는. 근데 에스겔 당시에는 남유다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어요. 겪어야 되는 징계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앞으로 펼쳐질 남유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장차 칼이 임하고 시체와 해골이 그 땅에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에 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기근까지 오는 거예요. 지옥이죠.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유다를 향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에스겔이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삶에 칼이 임할 것인데 못 피해 죽어야 돼. 시체와 해골이 그 땅에 굴러다닐 것인데, 그런데 그나마 칼에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염병이 올 거야. 근데 그들에게 심지어 기근까지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을 진짜 겪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술을 먹고 들어오면 술병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다 죽이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 지옥이죠. 어린 애들은요, 이게 전쟁터예요. 이러면 이제 트라우마에 일평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버리면 소리를 지르고 병 깨지고 날카로운 걸로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게 아이들에게는 막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러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평안이 찾아왔냐? 기근이 찾아와요. 온 가족이 생계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지금 두려워하는 건, 그래도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질병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근이 와요. 그럼 저는 어떤가? 저 목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믿음 좋은 사람은 배도 안 고프고 화도 안 내고 슬픈 감정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만 보여줬어요.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어떻게 하냐? 깨끗한 옷 입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고 화도 안 내요. 아, 믿음 좋은 사람은 저런 거구나. 믿음 좋은 사람은 분노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편안한 인생을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목사님들을 보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 믿음 좋으면 이 땅에서 천국 사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제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픈할게요. 제 삶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고 친구들이 다 목회자거든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목회자들의 실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의 삶은 또 어떨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의 인생에 지옥이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겪는 지옥이 뭐냐? 저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지옥이 뭐냐? 내가 했던 설교대로 내가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은 설교하길 형제와 싸우거든. 급하게 가서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질서라고 내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설교를 한 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럼 내가 설교했던 대로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화해를 하냐? 안 돼요. 이틀, 3일, 일주일이 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했고 내가 한 설교의 적용이 나는 안 될 때 그때 마음이요, 지옥 같아요. 지옥이에요.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큐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큐티 설교를 합시고 매일 뭔가를 올리고 있는데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감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내일도 설교해야 되는데,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의 의미가 막 떠오르고 설교거리가 떠오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작성하는 백지장 앞에서 영감의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심지어는 그 기근이 자주 와요. 자주 와요. 말씀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날마다 어떻게 설교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날마다 뭔가는 나오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럼 있잖아요, 처참해요, 심정이.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픈 기근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기근이 오면요, 그 고통도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만 그러냐? 아니요. 최근에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영상톡이 하나 왔는데, 교회잖아요. 교회면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왔어요.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물이 흐르고 넘쳐가지고 폭포인 줄 알았어요. 계곡인 줄 알았어요. 물이 그 예배당으로 콸콸콸콸 쏟아져. 제가 이거 지금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홍수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나 이러고 산다 그러면서 막 물을 막 퍼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장마철이 되잖아요. 잠을 못 자요. 비가 뭐 낮에만 와요? 아니요. 새벽에도 하고 한밤중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지옥이죠.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요,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택자인 유대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섬기는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장로님한테 일어나고 권사님한테 일어나고 신실한 택자들한테 일어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천국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경험하게 하실까? 그 이유, 그 원리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신곡을 보면 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제일 먼저 지옥을 경험시켰겠어요? 이유는 단테가 택자지만 분명히 그 안에 표범, 탐욕의 표범, 권력욕의 사자, 음란한 암늑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옥을 경험시키고 있는데, 지옥을 경험할 때마다 파괴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산당을 폐해라, 너희 삶을 잠식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해라, 제발 파괴해라, 몇 번을.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많았냐? 눈물이 머리에 꽉 찼어요. 펑펑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제발 죄에서 빠져나라고. 근데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말들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유독 택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땅들로 바벨론과 애굽이 있는 땅으로 가요. 그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져야만 그 안에 있는 택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쳐야 해방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칠 때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그때서야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구속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이 구원이에요. 천국이 구원이 아니고요, 지옥이 구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이런 흐름의 반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흐름이 필요하냐는 거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산당과 우상들은 그것 때문에 맞이하게 될 지옥을 경험해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해야 지옥을 안 가요.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옥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경험이 깨고자 하는 나의 탐욕이 뭔지, 권력욕이 뭔지, 음란이 뭔지, 또 나의 산당과 제단과 우상은 무엇인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의 지옥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에 안 보내려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이 죽어서 가야 되는 지옥을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지옥들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지옥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가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너는 나보다 낫잖아 이럴 줄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택자의 삶에는요, 각자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나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힘들어도 내가 경험하는 그 지옥이 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그 지옥 이 말씀으로 해석받고 잘 감당하여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져서 천국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40을 살고 보니 제 안에 단테 안에 있었던 권력욕, 탐욕, 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오늘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지옥이 나의 천국입니다. 지옥을 경험해야 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지옥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지옥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또한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지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옥이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지옥을 경험해야 지옥에 안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지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서 곧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지옥을 잘 감당하여 지옥에 안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